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살다 보면 문득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더 많은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속의 깊은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당신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는지,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동의했다면 그런 깊은 갈망은 당신이 그분과 맺은 관계 안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완벽한 천국의 신랑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지.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당신은 제 평생의 사랑이며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 제가 완전히 사랑받고 전적으로 용납받았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세요. 오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당신의 거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반지. 요한나는 결혼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필요한 목록을 추려야 했다. 그녀는 약혼 기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웨딩드레스와 베일을 만들고 린넨 옷을 바느질하고 단지를 만들고 저장할 음식도 만들고 룻의 혼수도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목록은 매일같이 늘어났다. 그러나 룻은 종종 공상에 잠기기 일쑤여서 거의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었다. 요한나는 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결혼을 앞두었을 때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결혼 준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서 자신의 엄마를 거의 미칠 지경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베냐민에게 가 있었다. 요한나는 룻이 레위에 대한 공상에 빠져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약혼은 보통 결혼식과 구별되는 공식적인 행사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결혼을 준비했다. 신부는 약혼식에서 정식으로 결혼 반지를 받는다. 결혼하기 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부는 그 반지를 보며 약혼식 날 밤에 했던 약속을 기억했다. 룻은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레이는 아름다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에는 수수한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게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일할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볼 수 있었다. 룻은 그 반지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약혼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없었다. 단지 반지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그 놀라운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 평범한 금반지는 룻이 마을의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식이었다. 그녀는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약혼한 것이다. 대부분의 결혼식에서 반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룻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약혼식에서 반지는 법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반지를 주는 목적은 킨얀이라는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킨얀은 신부를 얻는 의식이었다. 신랑은 반지를 끼워주면서 반지를 주는 서약의 말을 암송한다. 이 반지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나에게 바쳐진 몸이 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반지를 신부에게 주는 선물로 여기지도 않았다.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주는 행위는 그가 결혼 언약을 성실히 지킨다는 보증이자 값을 치르고 신부를 얻었다는 것을 상징했다. 정통 유대교 랍비는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교환처럼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주면 그것은 킨얀이 될 수 없었고 결혼의 합법성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반지를 받았을 때 룻은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의무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랑에게 있었다. 약혼 반지는 두 가지를 상징했다. 첫째, 반지는 신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신랑을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반지를 보면서 신부는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랑과 맺은 관계에 헌신하고 그와 함께 살기로 맹세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반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받는다고 말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성령을 약혼 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약혼 반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으로 보다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일종의 서약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상태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을 인치기 위해 내려오셨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격려하신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에 계속 헌신하고 집중하라고 상기시키신다. 이 세상의 결혼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진짜 결혼의 그림자 혹은 그것을 묘사한 그림과 같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천국의 신랑과 함께 살 것이다. 또한 약혼 반지는 신랑을 위해 신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약혼 반지는 신부가 더 이상 다른 남자들과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이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실해야 한다. 다른 연인은 있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이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 수 있는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성령은 복된 신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속되고 진실로 완전하게 그분의 소유가 될 때 우리가 받을 기업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변함없이 찬란한 그분의 존재를 온전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상상할 수 있는가?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도장이 우리 마음속의 부드러운 점토에 꾹 찍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감싸신다. 당신은 마음속에 영적인 반지를 꼈다. 오른손 검지에 낄 만한 반지를 찾아보라. 장난감 반지라도 괜찮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낄 소박한 금반지를 하나 샀다. 그 반지를 살 때 너무나 즐거웠다. 판매원에게도 내가 왜 반지를 사는지 들려주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이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지 않기로 결심했다.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요리할 때,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에 앉아있을 때 등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값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하고 싶다. 이 반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드니스,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해. 드니스, 인간의 노예가 되지 마.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분과 약혼했어.
너는 열정적으로 근사하게 멋지게 사랑받고 있어. 드니스, 사랑받는 사람답게 행동하자. 이것이 나의 약속의 반지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는가? 그분은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을 위해 어마어마한 신부대금을 치르셨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함께 잔을 드셨으며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을 감싸셨다. 그분은 당신을 인치셨고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은 완벽한 천국의 신랑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해주신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분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긍지를 갖고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여성으로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야 한다. 회복으로 가는 길. 험한 말을 하거나 봐서는 안 되는 영화를 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런 나쁜 것을 꺼야 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음에 이런 비통함을 느끼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거나 상기시켜주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다. 그분은 우리가 죄와 의로움과 심판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임을 상기시키신다. 귀를 기울이면 계속해서 속삭이시는 그분의 작은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 경종이 울린다. 맞아.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해. 오른손 검지에 낄만한 반지를 찾아보라. 장난감 반지라도 괜찮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거나 상기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자신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에 계속 헌신하고 집중하라고 상기시키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계속해서 속삭이는 그분의 작은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맺은 약속의 반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